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강의 7번째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정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제 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1장에서 다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툼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것을 판단하고 세상의 것으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무엇이냐면 자꾸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에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한편으로는 헬라 철학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고 지혜가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제사만을 추구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냐,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수없이 논리적인 건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설득당했다면 어떻게 하면 그 설득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다이어트를 제가 여러 번 자꾸 제가 살이 쪄가지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원푸드 다이어트 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공복을 하루에 15시간을 둬야 된다 뭐 해서 공복을 이제 둬야 된다 하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단백질만 먹어야 된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물을 2리터를 먹으라고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논리가 틀린 것이 없어요. 다 맞아요. 사실은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보면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하는 방법들도 다 바뀌어요.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 다 바뀝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마다 와 저게 맞구나, 그에 따라서 해요. 그런데 뭐냐면 그렇게 세상의 지혜로 가다 보면 세상에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나 의학적인 근거나 아니면 정말 이성적으로 정확한 근거들이 완성도가 높은 것들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되죠?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면 세상의 논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근거되었기 때문에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에요?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닫기 때문에 뭐냐면 세상이 어떠한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지난주가 아니 이번 주 주일날 이야기했던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는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인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야기해요.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해? 그렇지만 누구는 믿는 거예요? 그 하인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헛소리고 정신병자들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그 두 눈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그 하인들은 절대로 그 변화된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성령님을 통해서 알아가면 세상에 어떠한 정말로 합리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이성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과학적인 근거나 어떠한 이야기가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 1절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1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아멘. 여기서 뭐 하나님의 증거를 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문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증거, 그리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래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증거야, 야 이게 하나님의 증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확하게 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아름답다라는 게 뭐냐면 높이는 것, 뛰어난 것, 탁월한 것. 그러니까 말의 탁월함이나 지혜의 탁월함이 아니라 말의 뛰어남이나 지혜의 뛰어남이 아니라 말의 그 고상한 것, 높은 것, 유식한 말,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실 많이 두렵잖아요. 저도 전달 때 많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으니까요. 듣지 않으니까. 그리고 들어도 요즘에 무슨 교회를 다니냐, 아니면 종교를 갖냐라고 할 거예요. 19세부터 29세까지 보니까는 70% 이상이 무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신에 뉴스에 얼마 전에 나온 걸 보니까 충격받았어요. 그럼 30%에서 천주교, 불교, 기독교, 그 기타 종교 등등등이 있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신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그냥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냥 안 믿어.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드라마에서도 많이 하죠. 기도할 때에 부처님, 예수님, 그다음에 뭐 천지신명이시여 뭐 다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아덴에서도 보면은 뭐냐면 그 신들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 혹시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알지 못하는 신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믿거나 아니면 어떠한 대상을 믿으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와서 전도를 할 때에 말과 지혜로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른 걸 다 버리고 다른 걸 다 외면했구나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 헬라인들의 철학적인 지혜와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헬라 철학자들과 비견해서 지식이 절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 서신서가 내용이 얼마나 깊습니까? 웬만한 학자들도 이만큼은 공부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학자적으로 상당히 천재적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으로 밀리지 않는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지식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그 간결한 복음만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말을 정말 잘해야 설교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지금도 아직 그 생각에 유효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을 너무 잘하시는 목사님들 교회에는 정말 부흥이 잘 됩니다. 그리고 말로 모든 분들을 설득해요. 설득하니까 뭐냐면 그분들이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논리적이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딱딱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게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자체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뭐냐면 말을 잘하면 전도를 많이 할 줄 알고 또 말을 잘하면 교회가 정말 부흥할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여져서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면은 말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목회를 너무 어렵게 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러한 일들이 생길까요? 왜냐하면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예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말씀이 정말 남들보다 뛰어나진 않지만 정말 이만큼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씁니다. 그냥 이것저것 자꾸 막 뒤져보면서 집중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막 이것저것 계속 봐요. 그냥 계속 훑어보면서 계속 보면서 뭘로 해야지, 본문은 정해졌는데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고민을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정리를 하고 오지만 마음에 날마다 불안해요. 그래서 주일 다 돼가는 그 새벽에 늦게 이제 새벽 다 돼갈 때까지 이게 정리는 다 됐는데 떠나질 못해요. 이게 맞나? 좀 고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보에 이제 설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정리하는 것도 저는 논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항상 유튜브로 나가니까 언젠가는 이거를 읽지 마시고 유튜브로 그냥 보시라고 하고 안 만들어야지. 이런 이제 잔머리가 막 이제 솟아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결정하지 않고 솟아나고 있다는 것만.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줄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설교 방법인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 자체만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저는 자꾸 고민을 막 이런 걸 하니까는 이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야, 설교가 뭐가 그렇게 고민스러워? 그냥 설교 자체를, 성경 자체를 그냥 얘기하면 돼. 뭐 다른 거 뭐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도 저는 아직 자신이 없어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성경 자체로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가득합니다. 어쨌든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무엇을 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핵심만을 가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3절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아멘. 여기서 보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삼중으로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보면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그렇게 철학적인 것을 하고 고상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쫙 전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역사가 별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좌절했어요. 좌절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왔습니까?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는 어떠한 곳입니까? 더 철학적인 것을 추구해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은 더 음란합니다. 더 악해요. 더 나쁜 짓을 복음하고 정반대의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일만 악의 뿌리들을 자신들의 삶의 근거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더 떨리고 더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자기들이 지적이고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맞는 줄 알고 자기가 아는 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야기 듣다 보면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한쪽으로만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쪽으로만. 그리고 하나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가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고린도 사람들은 뭐냐면 철학적으로 완성도 높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좋은 이야기라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훌륭한 건 우리 누구의 철학자의 이야기야. 그 듣질 않아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리죠. 아덴에서 그렇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는 더 악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는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보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고 실패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서 성을 옮겼는데도 거기까지 쫓아와서 방해하며 죽이려고 했던 그들처럼 여기에서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무도 너를 해할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더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하는 거 훌륭한 모습이고 그게 올바른 것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복음을 자체를 전하는 일을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막 우리에게 달려들 것처럼
그리고 막 싸워야 될 것처럼 막 강하게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까요? 말씀은 어떠한 것일까요? 말씀은 그들의 몸을 다 살펴보는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몸에 뭔가 이상이 있다 하면 병원 가서 어떻게 하죠? 엑스레이를 이렇게 다 찍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갈 때 건강한 사람이 가면 어떻게 해요? 별것 없어요. 그냥 거기 왜 가냐고 막 짜증내고 나 건강한데. 그러다가 엑스레이를 딱 찍었어요. 근데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떠한 사람 막 울면서 좌절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부정하겠죠. 그러면서 누구랑 싸우려고 해요? 의사랑. 당신이 잘못 본 거야. 당신이 모르는 거야. 당신이 뭐 실수한 거야. 내가 여기 당국대병원만이 아니야. 순창대병원 아니라 내 진짜 제일 좋은 서울대병원 가서 내가 다시 검사할 거야. 당신 이 돌팔이 안 믿어. 막 이러면서 막 싸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렇게 우리를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 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다는. 그래서 뭐냐면 복음은 건강 상담이 아니라 엑스레이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도 그런데 설교할 때 뭔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잠깐 나눴다가 얘기인데 마침 그거랑 겹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내 얘기 듣더니 나를 그렇게 까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드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종들을 통해서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때마침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시험에 든다면 목회자들도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이. 왜냐하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지만 혹시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면 그냥 기분 나쁘다고 돌아서지 마시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제가 많이 마음을 어려워하며 기도하면서 함께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설교자들도 그래서 너무 두렵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자꾸 좋지 않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만 꼭 전해야 됩니까? 누군가를 정죄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기도하면 뭐가 됐냐면 그래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두렵고 또 불편한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가라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불편한 것 때문에 나쁜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더 강하다. 내 연약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설득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십자가를 설득시킬 수 있나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설득할 수 있나요? 단지 믿음으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설득해서 믿게 하실 것을 믿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득시키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씨를 뿌리는 역할, 아볼로처럼 무엇을요? 물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직 무엇입니까? 싹이 트게 하고 또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세 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에서는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사람의 지혜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있음을 깨닫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어떤 외적인 표적이나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4절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하면 초자연적인 일이나 기적적인 일들, 뭐 표적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마음 속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어 십자가에 담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가는데 교회는 가기 싫어서 맨날 친여 교회 밑에 주차장에 기다렸다가 그냥 한번 너무 여기 있는 것도 이제 귀찮기도 하고 추워가지고 계속 히터만 틀고 있기 그래서 올라왔다가 설교를 들었는데 별것도 없어요. 정말 훌륭한 설교가 아니라 무엇합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이러한 그 한 단어 별것 아닌 것에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거구나. 그래서 내 아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그게 일주일 동안 되뇌어지다가 어떻게 하죠? 그래 나도 아내처럼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도 교회 가야지. 여보 다음 주에는 나도 같이 교회 가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별것 없어요. 저희 배정로님 자꾸 얘기하면 그렇지만 배정로님께서도 교회 안 다니셔서 이렇게 왔을 때 순종하라고 했던 그 말에 꽂혀가지고 교회 왔거든요. 그 지금도 뭐냐면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에 되게 강박한 형처럼 갖고 계세요. 끊임없이 나는 순종할 거야. 그 어떤 한 단어에 그 순종한다라는 거 뭐 여기에서만 듣습니까? 집에서도 듣고 어디에서도 다 듣던 단어인데 그냥 왔다 별것 아닌 그 단어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계속 마음에 은혜를 주고 움직이게 하고 믿음을 세우게 하십니다. 싹을 틔워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지만 한 번 더 같이 읽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씨를 뿌린 사람이 밭도 갈고 씨를 뿌린 사람이 물도 주고 다 가꿔요. 다 가꾸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뭐냐면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막 뿌리고 다녔고 아볼로는 뒤쫓아다니면서 막 물을 주어서 그것이 가뭄에 시들지 않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줬어요. 그러나 그 생명력을 깨우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고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는 놀라운 일들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나머지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씨를 뿌렸으면요, 하나님이 다른 사명을 주신 분이 가가지고 물을 열심히 주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때에는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고 여러분들이 물을 열심히 줘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가지고 제가 이제 막 말을 해서 이 사람이 삶이 변화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당장 예수 믿겠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삶의 방황 속에서 제가 열심히 말하면 막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돼요. 제가 청년들을 그렇게 설득을 하는데 가서 밥 사주고 그리고 커피 마시면서 한 2시간을 이야기했어요. 네네네 막 해서 이제 바뀌었구나 했는데 다음 주 주일 보니까 똑같아요. 바뀌는 게 없어요. 지금 10년이 지났거든요. 바뀐 게 없어요. 인스타에 가면요 소주잔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작년에 가가지고 분명히 이제 여기 모르니까 여자 자매였는데 자매가 되겠어. 야, 너 맨날 인스타에 무슨 맥주가 이렇게 많냐고, 맨날 안주라 술만 올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해놨는데 저는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구분을 안 해놓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게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민망해서 웃다가, 부모님도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부장 권사님이시고 막 그런데 주일학교 담당하고 계시고. 근데 최근에도 보니까 여전히 참이슬 소주잔이 나와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했지만 그럼에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2시간 동안 좋은 말과 아름다운 말과 간증 수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저만 했을까요? 그 담당 목사는요 더해요. 얼마나 막 뭐라고 하는지. 그냥 사도 바울보다 성격이 더 더러워가지고 막 난리를 펴요. 막 대놓고. 그런데도 얘기해. 저한테는 형이라고 하는데, 형 3년이 지났는데 얘네 변함이 없어. 나 여기에서 뭐 한 거냐? 나 여기에서 목회하는데 뭐 한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한탄을 하더라고요. 변하질 않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주고 가꾸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거를 누가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말해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하실 그 뜻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객기를 부리는 그러한 삶,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교만한 모습일까요? 사도 바울이 내 힘과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설득하려고 했다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씨 뿌리는 존재야. 아볼로가 물을 주는 존재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2026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바뀌었지? 시험 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했던 일들보다도 더 큰 축복으로 임할 것입니다. 제가 예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교회에 오래전에 있는 교회인데 어느 교회의 출입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라는 문구를 이제 붙여놨대요. 저희는 여기 이렇게 있죠. 전도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처럼 붙여놨대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라는 이 문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게 되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저런 거 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피 흘리셨다고 하고, 야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고. 아니 피 범벅이 되어가지고 하는 거 얼마나 잔인해, 영화에서 보면. 그런데 피 범벅으로 나를 씻어야 된다니 초신자들이 너무 불편해할 것 같고, 너무 논리적이지 않고 좀 너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요거를 빼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얼마나 유하고 부드럽고 좋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떼고 그렇게 이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불편한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꼭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냐? 정치, 경제, 도덕적인 거나 윤리적인 것도
좀 전하고 나눠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부모 학교도 하고 어머니 학교도 하고 아버지 학교도 하고, 사실 이건 다 신앙적인 것이에요. 요 다른 거는 또 그런 문화 교실, 문화 강좌. 지금은 아니지만은 언제죠? 한 2000년 전후로 초반에는 웰빙 아시죠? 그리고 그 웰빙 때문에 문화 교실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규모가 조금만 되면 문화 교실 그렇게 많았어요. 에어로빅부터 해가지고 뭐 어떠한 것들 막 만드는 것들 다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문화 교실을 하고. 근데 교회가 이런 거를 가지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게 하고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무엇도 빼자고 이야기할까요? 그리스도도 빼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전파한다. 이걸로 바꿔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전파한대요. 뭘 전파하냐고요? 교회에서 뭘 전파하나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불편하니까, 아니면 내가 좀 이런 거는 요즘 시대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빼야 되지 않을까? 자꾸 그 생각이 드는 지금의 시대 속에서 왜 정말 본질인 것을 빼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방향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역시 이들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뒤로 한 채 세상의 논리적이고 아름다운 지식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 기본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다른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전도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